서울의 모 대학병원 영안실에 하루에 3구의 시신이 들어왔다 합니다. 시신을 검시하던 의사가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3구의 시신이 활짝 웃으면서 죽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들을 불러서 사연을 물었다고 하지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활짝 웃으면서 돌아가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첫 번째 사람은 지난 10년 동안 한 주도 빼지 않고 로또 복권을 샀답니다. 근데 단돈 1,000원짜리 한 장에도 당첨된 적이 없었는데 40억짜리, 여러분 40억은 좀 되는 돈이거든요. 40억짜리에 당첨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아서 웃다가 심장이 터져서 죽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아들이 작년에 대학 떨어지고 재작년에 대학 떨어지고 대학을 연거푸 3번이나 떨어지고 사수를 하고 있었대요. 본인도 마음이 타겠지만 부모 마음이 얼마나 탔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의 유수한 대학에 그것도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아서 웃다가 입이 찢어져서 죽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번개에 맞아서 벼락에 맞아서 죽었대요. 아니 벼락에 맞아서 돌아가신 분이 왜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돌아가셨습니까? 했더니 번개가 번쩍 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누가 웃자고 만든 이야기겠습니다마는 죽으면서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죽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디 인생길이 그렇게 녹록합니까? 죽을 때는커녕 살아있을 때만도 웃으면서만 살 수 없는 것이 인생길인 것 같습니다. 늘 끊임없이 문제가 부딪혀오고요. 간절하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달려오고요. 인생길이 어디 그리 넉넉합니까? 웃으면서만은 살 수 없는 것이 인생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꼭 인생길에 울 일만 있습니까? 슬퍼할 일만 있습니까? 답답할 일만 있습니까? 기쁜 일도 있고요. 행복해할 일도 있고요. 정말 감사한 일도 있습니다.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쁜 일과 슬픈 일, 행복한 일과 답답한 일, 이런 일들이 함께 엮어져 가면서 진행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는 요셉의 스토리만 읽어보아도 바로 기쁜 일과 슬픈 일들이 함께 엮어지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더라.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했더라.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셔서 아이를 갖게 하셨더라.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젊은 날에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더라. 슬픈 일입니다. 엄마가 일찍 세상 떠났지만 어린아이들의 아빠 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더라.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더라. 슬픈 일입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하셨고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열심히 일했더니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그 집의 재반 사무, 재무까지 다 총관장하는 집사장이 되었더라.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누명 뒤집어 쓰고 옥에 갇혔더라. 슬픈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옥에 갇혔더라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다 옥에 갇혔습니까?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았으면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대로 그냥 따라 살았으면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이었답니다. 이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요셉이 힘들어했다, 답답해했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는 굉장히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섬세하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런 창세기의 특징에 보게 되면 이례적입니다. 요셉의 스토리 부분에서만 딱 보게 되면 이런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거의 침묵합니다.
요셉이 정말 힘이 안 들었을까요? 꽃다운 20대가 감옥에서 박살이 나고 있는데 요셉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그 결과가 감옥이었는데 이때 마음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힘들었을 것입니다. 창세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요셉이 몇 세쯤 감옥에 갇혔을까를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추정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났던 시간은 만 30살 때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감옥에는 몇 살 때 갇혔는지 정확한 시점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근동의 상황들을 함께 고려해서 이렇게 추정들을 합니다. 16살에 7살 때 노예로 팔렸을 것이다. 1, 2년 열심히 일을 했더니 인정을 받아서 19이나 20살 때 집사장이 되었고, 그리고 감옥에 한 20살 정도에 갇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건 추정입니다. 이 추정이 맞다고 한다면 그는 적어도 지금 10년 이상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똑같은 길을 가도요, 내가 알고 가는 길하고 모르고 가는 길은 느낌이 다릅니다. 알고 가는 길은 똑같은 길을 가도 훨씬 가깝게 느껴지고, 전혀 목적지에 대해서 모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 훨씬 더 멀게 느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요셉은 잘 참아내고 믿음으로 살면 10년이 지나고 나면 만 30살 때 되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고 감옥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남자분들, 전에 군대 생활할 때 제대 한 달 남겨두고 있으면 고참병장 내무반에서 건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대 한 달 남겨두고 있으니까 시간이 안 가니까 대부분 다 이랬습니다. 내무반 달력에다가 19일 남았다, 18일 남았다, 17일 남았다 이랬습니다. 하루씩 가입표를 쳐가면서요. 저는 장교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3년 6개월 정도 군복무를 했지요. 장교는 사병보다 훨씬 자유롭고요, 훨씬 더 편하고요, 여러 가지가 낫습니다. 그런데 저도 3년 6개월 마치고 신대원 2학년 2학기에 복학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안 가더니 저도 한 달 남겨두고는 저도 이지됐습니다. 왜요? 시간이 안 가니까요.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힘들었을 것입니다. 원망이 터져 나오지 않았을까요? 원망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에서 찾아보십시다.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이 이어집니까?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조건 잡아서 옥에 가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의 주인이라고 표현되는 권력자였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좌지우지해 갑니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돈 많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주도해 나갑니다. 묻지도 않고요, 조사도 해보지도 않고요, 따지지도 않고요, 무조건 잡아서 옥에 가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힘 있는 이런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새워가면서 공부하는 이유가,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출세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아니 내가 그렇게 안 됐으면 내 자녀라도 그렇게 하게 하려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다 좌지우지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힘 있는 사람이, 권력자가 모든 것을 다 세상을 좌지우지에 가는 것 같아도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여호와께서. 21절 말씀을 보아도, 그 다음 23절 말씀을 보아도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힘 있는 권력자가 요셉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아도 여호와께서 요셉의 인생을 붙잡고 계셨답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무슨 말씀으로 이어집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정말 은혜롭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정말 밑줄 긋고 싶은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요셉의 인생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이 내 인생에도, 아니 올 한 해 내 인생의 이야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런데 이 좋은 말씀을 읽다 보면 갑자기 마음이 확 불편해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불편해하지 않으시는데 이 말씀을 조금 따져보면 굉장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가 형통입니까?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형통이 무엇입니까? 누명 벗겨지는 것이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회 문제 때문에 새벽마다 작정하고 지금 나와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뭐가 형통입니까? 어려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어려운 암병에 걸려서 새벽마다 눈물로 지금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뭐가 형통입니까? 암병에서 고쳐주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런데 암병 그대로 놔두시고 어려운 사업의 문제 그대로 놔두시고 감옥에 그대로 가둬 나오시고 누명 그대로 씌워 놓으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이런 형통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런 형통 안 받고 싶습니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형통이 아니기 때문이죠. 기양 마음이 불편해졌으니까 한 가지 더 불편해질 사실 살펴보십시다.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두었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 제국에서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는가 하면 왕이 특별 설치해서 관리하는 감옥이었습니다. 반역을 도모하다가 발각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된 감옥이었습니다. 누가 반역을 도모할 수 있습니까? 누가 쿠데타를 도모할 수 있습니까? 이등병들은 쿠데타 꿈도 꿀 수 없고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노예가 감히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제거하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도모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전방에 2만 명, 3만 명 정도 거느리고 있는 보병사단 사단장이나 아니면 군단장이나 이런 사람 정도 돼야 쿠데타를 도모할 수 있지 이등병은 꿈도 못 꿉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그런 사람들 정도, 여러분들 뭐 떡이나 굽고 술이나 사러 다니는 사람이었던 모양이다 아닙니다. 제국시대에 왕을 독살하려고 하면 음식에다가 음료수에다 독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은 왕이 먹는 음식, 식사부터 시작해서 제반 음식을 다 관장하는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마시는 음료수, 모든 제반 술을 포함해서 음료수를 관장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제일 측근,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그런 자리에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습니다. 거기는 변호사도 필요 없었고요. 특별 검사를 두고 야 저놈 조사해봐,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혐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풀어주고 계속 관찰해. 전화가 혐의가 있어 보입니다. 바로 가서 처형해. 보름이나 한 달 정도면 죽든지 풀려나든지 바로 결판이 나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10년 넘게 갇혀 있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부분에 와서 이렇게 실제로 해석하는 사람도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이 죄가 없는 줄을 다 알고 있었답니다. 근데 마누라가 워낙 무서우니까, 마누라 말 안 들었다가는 제명대로 못 살 것 같으니까 저놈을 어디다 가두기는 가둬야 되겠는데 제일 안전한 감옥이 어딜까 생각하다가 그 감옥에다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아도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정확하게 고백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그냥 저절로 풀립니다. 요셉은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열심히 공부해도 밤을 지새워가면서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는 대이집트 제국의 총리는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춥지 말라고 애롭지 말라고 은혜에다가 덮어 씌우셔서 감옥에다 10년을 두셨는데 10년 후에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데 뭐가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까? 총리가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던 날 요셉이 찬송을 했다고 한다면 무슨 찬송을 했을까요? 혹시 이런 찬송 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끝까지 혼자 시키시는군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요셉을 감싸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요셉을 감싸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은 것이지요. 옥에 갇혔더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슬픈 소식입니다. 몸이 병들었더라. 슬픈 소식입니다. 사업이 어렵더라. 슬픈 소식입니다.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이제 일 은퇴하고서 정말 행복하게 손잡고 외국 여행도 좀 다녀오고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 다짐하고 있는데 뭐가 급하다고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 떠났습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인생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원하는 대학에 낙방했더라. 아직 취업이 되지 않고 있더라. 아직 결혼이 자녀들이 해결되고 있지 않더라. 다 슬픈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요셉이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게지요. 옥에 갇혔더라. 내 인생 지금 슬픔으로 답답함으로 얼룩져 있지만 그 인생의 캄캄한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았던 게지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감옥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마음 여유롭게 고유층 찾아다니면서 로비했을까요? 접대 고수도 했을까요? 접대 축구했을까요? 접대 족구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이 확신했을 때 그 답답한 인생길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한 가지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그 답답하고 힘든 시간 하나님의 손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다랗게 그의 인생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아주 짧게,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짧았습니다.
오늘날 남성들의 수명을 80세 정도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는 약 35살 정도에 요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생에 대해서 얼마나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누구나 나이가 들면은 육신을 이 땅에 남겨놓고 그리고 영이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에녹은 영과 육을 송두리째로 천국으로 데려가셨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딱 세 사람밖에 없잖아요. 에녹이 한 사람이었고, 엘리야가 한 사람이었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또 그 한 분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여기서 신앙의 공식이 성립되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은 여기에 한 가지 사실을 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1차 방정식에서 갑자기 3차 방정식으로 뛰어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 어려운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의 공식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한 가지 사실을 더 추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말씀 같이 봉독하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신앙의 공식이 성립되지요. 이 믿음의 공식에다가 요셉의 생애를 딱 대입을 해보십시오. 답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 하나 꾸었다고 해서 총리가 됩니까?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말고 초저녁부터 일찍 주무시고 꿈 꿉시다. 그리고 청와도에서 연락 오기를 기다리다가 연락이 안 오면 게시판에다가 대통령 혹시 꿈꾸지 않았습니까? 제가 꿈을 해몽할 수 있습니다 하고 게시판에다 올립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총리가 됩시다. 꿈 하나 꿨다고 총리 된다고 한다면 날마다 꿈 꾸려고 노력하게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붙잡고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붙잡고 계심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 그것이 총리였을 뿐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요셉의 인생에 준비되어 있었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오늘 아침도 꽤 추운 날씨인데 우리 교회 가까이에 오다 보니까 그 추운 날씨에 모자들 쓰시고 종종 걸음으로 새벽제단에 달려나오시는 성도님들 볼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올 한 해 주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을 시작해 보십시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남은 인생길 하나님 손잡고 동행하는 인생길 되게 해 주옵소서. 동행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동행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꽤 깡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은 굉장히 일찍 받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올해 115주년인가 되는 교회인데 그래서 목회자들도 많이 배출했고요. 신앙교육을 참 제 생각해 보면 잘 시켰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어머니 따라서 저녁 예배 다 따라다니는 걸로 알았고요. 이 눈만 떠지면 새벽 기도에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요즘 같은 겨울철 보면 농한기잖아요. 농사를 안 하니까 식사가 대부분 보면 오후 5시가 되면 다 끝났던 것 같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미리 식사하고 설거지까지 다 끝내고 뭐 전기불이 안 들어오니까 호롱불에서 하는 것보다 그렇게 일찍 식사가 끝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후 5시에 저녁 식사가 끝났는데 그 기나긴 겨울밤 할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 기나긴 겨울밤 저는 친구들하고 함께 모여서 수학 문제 풀고요. 영어 단어 서로 외우고요. 그리고 성경 구절 암송하고요. 함께 모여서 저녁이면 저녁마다 공부만 했을 것 같죠. 펑펑 놀았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얼음 지치기부터 시작을 해서 펑펑 놀다가 저녁이면 제 방에 친구들이 대부분 자기들 집에는 자기들 방이 따로 없으니까 저희 집으로 놀러를 왔습니다. 그래 모여서 공부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거 하고요, 뭐 사치기 사뽀뽀 하고요, 펑펑 놀았습니다. 그것도 매일 저녁 하다 보니까 그것도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 좀 하다가 야 이제 우리 돌아가면서 옛날 이야기하자. 5번씩 6번씩 다 들었던 이야기인데 또 재탕하면서 그러면서 낄낄대고. 그때 단골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귀신 이야기. 어느 집 대문 앞에 귀신 나타났다고 하더라. 어느 집 편소에 귀신 나타났다고 하더라. 귀신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한 녀석이 귀신이다 하고 소리치면 뭐 이불 속에다가 서로 얼굴 뒤집어 넣으려고 하고 하다가 이불 찢어가고 그 다음날 어머니한테 혼나고. 그래도 그렇게 귀신 이야기 하면서 겨울밤을 지내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밤에 혼자 어디 갈 때가 문제였습니다. 어머니 따라서 저녁 예배를 갔다가 어머니가 권사님이니까 항상 늦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친구들하고 내려오죠. 그럼 동네 상거리길에서 친구들은 아랫마을에 사니까 다 아랫마을로 내려가고 저만 윗마을에 살아서 혼자서 지금 저희 집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한 50m, 60m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교회 갔다 오니까 무섭지는 않은데 단골로 귀신이 등장하는 두 집 대문을 통과해 가야 되는 겁니다. 저기서 그 집 대문이 보면 뒷머리가 쭈삐쭈삐 서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주머니에서 성경 꺼내갖고 들으면 괜찮겠지 하고서 꺼내고 들어보는데 잠깐은 괜찮은데 그 집 대문 가까우면 그것도 소용이 없더군요. 그러면 눈 질끈 감고 죽어라 뛰었습니다. 어두운 밤길 가다가 무섭고 그러면 그냥 눈 질끈 감고 달리면 되더군요. 근데 새벽 2시가 넘었는데 배가 살살 아파옵니다. 배탈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탈이 나면 배를 움켜쥐고 참아보지만 참을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옛날 변소들 요즘에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왔지 어제 옛날에 변소가 어디 집 안에 있었습니까? 제일 후미진 곳에 있었고 옛날에 시골에 변소치고 귀신 안 나오는 집이 없었습니다. 변소를 가야 되겠는데 무서워서 혼자는 죽어도 못 가겠고 더 참을 수가 없고 그러면 안방에 들어가서 어머니 흔들어 깨웁니다. 아버지는 엄하니까 부친 깨울 생각을 하지는 못하고 엄마 부친에게 안 들키려고 소리는 제대로 낮춰서 손을 세게 2번만 흔들면 저희 어머니는 왜 묻지도 않으시고 바로 챙겨 입고 따라 나오십니다. 그러면 밖에다 어머니 딱 보초 세워놓고 안에 들어가서 일을 보면 절대 귀신은 안 나타납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힘든 일을 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잠 주무시다가 지금 아들에게 끌려 나왔는데 아들이 빨리 일을 마치면 좋으련만 일이 안 끝나니까 밖에서 보초 서고 계시다가 지금 졸고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새벽 2시 반 조용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귀신이 나타납니다. 파란 손으로 닦아줄까? 빨간 손으로 닦아줄까? 갑자기 무서워집니다. 그러면 엄마 여기 있다. 또 한참 있다가 조용합니다. 그럼 무슨 손이요? 파란 손으로 엄마 여기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동행입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나 혼자서 갈 수 없는 길, 너무 힘들어서, 너무 답답해서, 너무 삶의 무게가 힘들어서 걸어갈 수 없는 그 길.
아버지, 주님, 그 주님 부르면서 나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근데 동행이 왜 어렵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오면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먼저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고, 이래서 동행이 어렵습니다. 유난히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에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그는 중학교 교사였는데 교직에서 쫓겨났습니다. 해직 교사가 된 것이죠. 그러다가 젊은 날에 정말 사랑했던 아내를 먼저 떠나보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허덕이면서 인생길을 살다가 중병에 걸려서 암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속리산자락 보은의 한 산자락에 아담하게 집 하나 짓고 그곳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긴 투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인생길 걸어가다가 투병하다가 내 인생길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시에서 그렇게 고백하더군요. 별빛이 쓸고 가는 먼 길을 걸어 당신께 갑니다. 길의 끝에서 몇 번이고 빈몸으로 넘어질 때 풀뿌리 하나로 내 안을 뚫고 오는 당신께 가는 길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의 일로 가슴을 아파할 때 별빛으로 또렷이 내 위에 떠서 눈을 깜빡이는 당신과 가는 길은 얼마나 좋습니까? 바람도 없이 구름은 흐르고 떠나간 것들 오지 않아도 내 가는 길 앞에 이렇게 당신은 있지 않습니까? 당신과 가는 길은 얼마나 좋습니까? 새해를 선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주님 손잡고 동행하는 한 해를 살아보십시다. 남은 인생길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로 살아보십시다. 그리고 그 인생길 끝자락에서 올 한 해가 끝나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잘 산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도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 손잡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납니다. 주님 손잡고 한 해를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학교에 갈 때 혼자서 학교에 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직장에 나갈 때 혼자서 직장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떤 아이는 주님 손잡고 학교에 가고, 어떤 사람은 주님 손잡고 직장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의 인생이 더 든든할까요? 주님 손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내 손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길 가운데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케 되는 역사가 날마다 계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